대청교회 68주년 기념주일을 축하드립니다. 68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신앙을 지켜온 많은 믿음의 선진들, 또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이제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게 된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강론 요청을 받고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제 교회 홈페이지를 핸드폰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보니까 신앙의 교회 사명이 신앙의 거장을 세우는 교회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독특한 교회 신앙의 거장을 세우는 교회다 하는 것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좋은 교회의 사명이다.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명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IFES라는 기독교 단체 국제복음주의 학생연합회가 열렸습니다. 이 단체의 주 강사로 카이사 모레바시라고 하는 목사님이 주제 강연을 했는데 이 21세기의 사회 현상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했어요. 7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이미 인도의 간디가 이미 이야기한 것인데 이게 21세기에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고 진단을 했습니다. 첫째가 인격 없는 교육이다 그랬어요. Education without character, 인격 없는 교육이다. 인성교육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도전하고 학생이 스승에게 대들고 젊은이가 늙은이를 없이 여기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 교실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둘째는 원칙이 없는 정치가 행해지고 있다. Politics without principle, 프린시플이 없다는 거, 원리가 없다는 거죠. 정치 철학이 없다는 거죠. 소신 있는 정치가 비전을 가진 지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리사욕과 정권의 눈이 어두워서 집단 이기주의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도덕 없는 상업이다. 모랄이 없는 비즈니스다. 소비자와 생산자의 거래는 있고 상업은 있지만 도덕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부정식품, 가짜 상표 붙인 가짜 물품들, 이런 돈만 벌면 된다, 이렇게 가짜가 성행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모조품이 성행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노동이 없는 부, 웰스, 부는 추구하는데 워크는 싫다. 노력하지 않고 부를 축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 부를 축적하려면 그건 부정부패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향락산업을 해야 됩니다. 마약을 팔아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고 부를 얻고 노력하지 않고 권력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뇌물이 성행하고 또 부정부패가 많으니까 건물이 무너지고 다리가 내려앉고 또 낙하산 인사가 생기고 사회기강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인성이 없는 과학이다. 인성, 휴머니티가 없는 과학이다. 그래서 대량살상 무기들, 원자폭탄, 수소폭탄 이런 것들이 지금 도처에서 이게 다 터지면 지구가 날아갈 정도로 그런 많은 무기들을 만들고 인간을 억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양심이 없는 쾌락이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지고 결혼 과정이 생기고 젊은이들에게 무분별할 쾌락주의에 빠지고 해외 입양이 늘어나고 동성애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동성애 합법화를 위해서 지금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반대하지만은 아마 이것이 곧 이루어지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희생이 없는 예배를 말합니다.
헌신이 없는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식적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헌신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 나에게 어떤 복이 될까, 이런 것만 추구하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짓다가 요즘은 그래도 빚을 잘 주니까 교회는 잘 짓는 것 같아요. 근데 짓고 나면 감당을 못합니다. 이단에 넘어가고 교회가 팔리고. 옛날에는 그래도 성도들이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지어서 헌당해야 되겠다 하는데, 교회를 지으면 교인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게 됩니다. 결국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만모니즘.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생각할 이 본문 이사야 58장 12절에 보면,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걸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역사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역사를 말할 때 두 가지 흐름을 말하죠.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입니다. 헤브라이즘은 히브리주의, 성경에서 나온 사상이죠. 성경주의. 헬레니즘은 그리스주의, 합리주의를 말합니다. 헤브라이즘은 신앙과 시간, 즉 역사를 제공했고, 헬레니즘은 과학과 학문을 발전시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의 흐름은 헤브라이즘이죠. 그리고 이 역사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사상은, 역사는 주체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주체자가 어떤 위대한 정치가나 혹은 권력을 가진 권력자나 무슨 과학을 하는 과학자나 혹은 사상가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믿는 역사는, 역사의 흐름은 그 주체자가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모든 잘난 영웅호를 다 떠났어요. 정치가도 사상가도 역사가도 다 떠났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인류 역사의 길이 남아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절대로 인간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관이고 우리의 역사관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 내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걸 소위 기독교적 종말론. 우리는 크게 무슨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됩니다. 우리도 시작했으면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누가 이끌어가느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게서 날 자들이 역사를 세우게 될 것이다. 내게서 날 자들. 내게서 날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의 후예들이 대청교회를 세우고 많은 후예들이 있어 왔어요.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이어갈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역사의 주체자들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 이 교회를 맡기고 이 사회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인구의 한 20%가 기독교인들입니다. 근데 분당이나 강남은 40%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부산은 10%라고 하네요.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기독교 인수 퍼센테이지가 낮은 지역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분발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분당이나 강남에 이런 사람 많다는 말은 그만큼 부자들이 많고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서 한 일이 뭔가? 우리가 이 사회에 정말 책임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육도, 정치도, 상업도, 부도, 과학도, 즐거움도, 예배도 원칙을 가지고 정의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그 사람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산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건을 만들어도 잘 만들어야 되겠죠. 옛날에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와이셔츠를 만들었는데, 흰 와이셔츠 만들었는데 다른 건 잘 만드는데 입다 보면 단추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싼 값에 그 옷을 사다가 단추를 튼튼하게 달아가지고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비싼 값에. 마무리를 잘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만들긴 하는데 세세한 부분에까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년 전에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이제 처음으로 회장이 돼서 인터뷰를 하는데 3만 명의 종업원들이 만든 제품을 6천 명이 돌아가면서 수리를 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수십만 건이라는 겁니다. 우리 회사가 이래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이 되겠느냐?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고 고장나지 않는 물건, 좋은 물건 정직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간부들을 교육시키고 그렇게 해서 삼성이 세계, 지금은 초인류 기업입니다. 삼성보다 큰 기업이 없을 만큼 유명한 기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매출이 순이익이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이 50조 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이 원칙이, 이 정직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장래를 내다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역사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섭리하고 계시다. 우리는 얼마 전에 두 총리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 다 신임성이 부족했어요. 한 여성은 총리 지명자가 학력 문제, 재산 문제, 자녀 문제 때문에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명확한 확신을 주지 못했습니다. 또 남성 총리 지명자도 재산 문제, 위장전입이 문제죠. 국민들에게 신임성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부총리, 장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분들 국회 청문회를 하는데 여전히 지난번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 그런 성적표가 나오죠. 위장전입에다가 주식 투자에다가 온갖 나쁜 짓은 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대통령이 국회 청문회 통과하지 못했는데 임명해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러냐?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나라가 바로 설 것이냐? 이런 사람들이 정말 나라로 바로 세우고 정직하게 정치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청렴한 사람, 이것을 어릴 때부터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요, 앞으로는 이 나라를 위해서 어디서 일할 때에 어릴 때부터 정직하게 자라야 됩니다. 그걸 우리 부모님들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이 자녀들을 잘 길러야 이제 이 사람들이 일할 때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려고 하는데, 나라가 쓰려고 하는데 이런 잘못된 것에 걸려서 낙마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언제 어느 때 어느 장소에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국가가 부를 때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기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파괴된 기초를 세우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일을 맡기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 가만 보면요, 많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과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믿음과 축복은 정비례한다. 믿음대로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 말은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적게 믿으면 적게 되고, 크게 믿으면 크게 되고,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가져요? 크게 가져야 된다. 마치 믿음이 이와 같아요. 무진장한 수원지가 있어요. 큰 수원지가 있는데 거기다 파이프를 연결하는 것과 같아요. 근데 조그만 손가락만한 파이프를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쫄쫄 나올 것입니다. 죽지는 않았지만, 살아는 있지만은 얼마나 약한지 겨우 명맥만 유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감격도 찬송도 승리도 없습니다.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다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큰 생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파이프를, 큰 파이프, 아람들이 큰 파이프를 믿음의 수원지에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펑펑 축복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주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큰 믿음 가진 사람에게는 언제나 감사와 감격과 찬송과 승리가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무슨 눈으로 봐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과학적인 눈으로 보는 것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다릅니다. 과학적인 눈으로 보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는 눈이기 때문에 외부적인 환경, 조건 이런 거 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와서 보고합니다. 그중 10사람이 이렇게 보고하죠. 우리가 본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가 갔던 그 땅은 여기 훌륭한 포도가
포도가 얼마나 큰 두 사람 메고 왔어. 이런 포도송이가 열리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보았더니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고 성곽이 높이 쌓여 있는데 그 안에 우리가 볼 때 장대 같은 사람들, 큰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과 비교해 볼 때는 메뚜기 같이 보입니다. 그 땅은 분명 아름답고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서 점령할 수는 없습니다. 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까?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치고 대성통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이 두 청년이, 여러분 잠깐만 우리의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조금 전에 보고한 사람들의 보고가 사실입니다. 그것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훌륭한 이렇게 포도가 열리는 땅입니다. 산이 높은 것도 사실이고 골짜기가 험한 것도 사실입니다. 성곽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 가는 거민들이 장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들으세요.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그들의 키가 우리보다 크다고 하지만 그들을 지키는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보고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것을 똑같은 기간에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판이한 판단이 보고가 된 것입니까? 12사람 중에 10사람,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왜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는 보고를 냈습니까? 근데 두 사람은 왜 할 수 있다고 보고를 냈습니까? 그 차이가 믿음의 차이입니다. 10사람은 믿음 없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힘든 것만 보았습니다. 큰 것만 보았습니다. 높은 것만 보았습니다. 험한 것만 보았습니다. 과학적인 눈으로만 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큰 사람은 그거 안 본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이 봤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 더 봤어요.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봤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보는 눈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본 사람은 가능성을 봅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눈으로 보는 사람은 부정적인 면, 불가능한 것만 보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대표들과 그들의 말을 듣고 함께 땅을 치고 통곡하고 원망했던 사람들, 20세 이상 책임진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마치 그들의 입에서 토해냈던 것은 메뚜기 같이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다 죽었습니다. 이 두 사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본 여호수아와 갈렙이 20세 이하에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점령했습니다. 밥처럼 먹었습니다. 그래서 정복과 승리의 영광을 그들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되느냐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봐야 불가능하다는 사회, 불가능하다고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주고 갈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국민일보에 꼴찌에서 교수가 된 성공 비결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의 주인공은 지금 상지대 자연과학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유종원 박사이십니다. 그는 시골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도 물론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대학을 가야 되긴 되겠는데 대학에 진학을 했는데 충북대 농학과에 예비 합격자로 됐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등록금을 내지 못하거나 다른 학교로 옮겨가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꼴찌로 그 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는 가난했고 공부도 그리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그에게 한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기도하는 법을 배운 거지. 그래서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없는 집안에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서 공부도 제대로 잘하지 못해서 꼴찌로 내가 대학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저에게 주시네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를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으니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국비장학생으로 독일에 유학을 갔어요. 호헨하임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고국에 돌아와서 대학 교수까지 되었습니다. 그는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보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다는 깨닫고 내가 주님을 만나서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 생각하고 요즘은 전국에 다니면서 젊은 이들에게 꼴찌에서 내가 대학 교수가 됐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주셨다. 청소년들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기만 하면 그들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꿈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황폐한 것을 다시 쌓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겠다. 이것이 신앙의 거장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명이 생겨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먼 옛날 이야기로 들으면 안 돼요. 그때는 그랬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원한 신간사적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또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제가 1990년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목회한 지 10년 만에 교회에서 저를 유학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한 10년쯤 하니까 미천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목회할 수가 없으니 나를 좀 공부를 시켜서 공부를 좀 보내달라고 해서 노회에서 3년간 내가 요청을 했어요. 노회에서 돌아가고 교회에서 돌아가고. 그 대신 저는 이제 위임 목사가 1년 이상 비우면 위임 자동 해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들어왔어요. 여름 방학 들어왔다 또 나갔다가 이러면서 이제 제가 한 4년을 거기서 공부했는데 잭슨에 있는 리폼 세미나리에서 공부했습니다. 근데 석사 마치고 이제 박사까지 했는데 그 석사 제일 첫 시간에 제가 청교도 신학이라는 과목에 들어가게 됐어요. 저는 그때까지 청교도에 관한 책을 한 3권 정도 한국에서 읽고 갔어요. 근데 그 과목을 수강하다 보니까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얼마나 청교도에 관한 책이 많은지 역사, 정치, 문화, 신학 엄청나게 책이 많다는 것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책들이 좋은 책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내가 공부를 마치면 이 청교도의 본산지 보스턴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갔어요. 프리머스라는 곳에 갔는데 영국 프리머스에서 출발해서 이제 거기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 메이플라워 2 똑같이 배를 만들어 놓고 퓨리탄 플랜테이션이라고 그들이 처음 와서 정착지 어떻게 사는 정착지를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153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반이 세상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추위와 싸우면서 첫째는 교회를 짓고 둘째는 학교를 짓고 셋째 자기들이 거처할 집을 지었다 그래요. 많은 감명받았어요. 근데 그 청교도가 오늘 미국의 신앙 정신입니다. 미국의 신앙은 청교도 신앙이죠. 청교도가 퓨리탄인데요. 이 청교도는 영국에서 출발했어요. 물론 152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 중심 인물이 누굽니까? 루터와 칼빈이에요. 칼빈은 우리 장로교의 아버지지요. 그분이 이 청교도 정신이 바로 장로교의 칼빈주의 사상과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정신을 가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신앙이 청교도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을 지탱하는 엘리트 그룹을 와스프라고 합니다. 와스프는 이제 첫자를 따고 화이트 앵글리섹션 프로테스탄트 이 이제 앞자를 따서 와스프라고 하는데 백인이고 앵글로색션 쪽이고 영국 쪽 속이죠. 그리고 청교도적 개신교다 그런 뜻이에요. 개신교 정신, 청교도 정신, 이 위대한 성경의 정신이 미국을 일으키는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와스프가 아닌 사람은 케네디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그는 천주교 교인이죠. 캐톨릭 신자인데 대통령이 되어서 공립학교에서 성경교육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법도 없애버렸어요. 10계명 붙여놓은 다 떼버렸어요. 다 떼버렸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성장한 자녀들이 지금 미국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다 신앙이 와해됐어요. 총격 사건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타락했습니다. 퇴폐 문화가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우리가 신앙을 되찾아야 되겠다 하는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교도 신앙을 우리가 전수받았어요. 그럼 이 청교도 신앙을 전수받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들은 성경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받을 때 이것이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 시대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사야 58장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걸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내게서 날 자들이 누구를 말합니까? 교회에서 오늘날로 적용하면 교회에서 기른 자녀들이 신앙의 자녀들이 그 말이죠. 이들이 뭘 한다고요? 오래된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 민족과 역사와 백성들의 삶이 황폐되었다는 말이에요. 어제 오늘 잘못된 거 아니야. 옛날부터 잘못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황폐된 역사와 백성의 살림살이를 누가? 교회에서 길러낸 일꾼들이 다시 세울 것이다. 너는 역대에 파괴된 무엇을? 기초를 세우게 될 것이다. 너가 누구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길러낸 인재들,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으로 길러낸 그 자녀들이 무너진 도덕을 바로 세우고 기초를 바로 세우고 황폐된 이 땅을 사람 살만한 곳으로 만들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현재의 즐거움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먼 앞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절제하는 겁니다. 책임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일찍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대한 사람은 모두가 대한의 주인인데 주인이 얼마나 되느냐고 묻는다면 이상할 것이 왜다. 그러나 오늘 대한 사회의 주인다운 주인이 얼마나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잘되고 못되는 것이 모두 나에게 달렸다는 강한 책임감을 가진 자가 진정한 주인이요 무책임하게 방관하는 자는 손님이다. 주변을 둘러보아 진정한 주인이 적다 싶으면 빨리 나부터 참 주인이 되도록 합시다. 참 귀한 분이에요. 손님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손님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것이 무엇인가? 나는 뭐 해야 될 것인가? 책임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정도 건전하게, 교회도 건전하게, 이 나라도 건전하게 이끌어 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잠깐 동안 한 30초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정말 우리가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사명만 가지고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서 정말 우리 대청교회가 신앙의 거장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